네, 반갑습니다. 도매입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을 좀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이 강의를 늘 하거나, 아주 익숙하거나, 또 아주 뭐 유능하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성인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다라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복이 아닌가. 우리는 코로나를 겪지 않았을 때는 우리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고 보니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일상, 가까운 사람들과 밥 먹고 대화하고 서로 모임도 가지고 또 놀러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되면서 모두 다 특별한 일들이 이제 되어버렸죠. 그래서 일상과 특별함의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일상과 특별함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이제는 역전됐죠. 이제는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여기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거나 굉장히 코로나가 소멸돼 버렸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날로 아마 축포도 터뜨리고 아주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경계가 따로 있지 않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 이게 뭐 늘 강의하거나 하면 또 일상이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나라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또 뭐 불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는다. 또 우리 국민들이 불교를 굉장히 싫어한다. 또 이렇게 촬영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죠. 굉장히 간단하고 일상적인 일 같지만은 사실은 많은 요소들과 다른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만이 하나의 현상이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쉰다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상대적으로 소중한 나날이고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한정된 삶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각자가 선택하는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행복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일생 중에서 부처님이 전법하시고 또 이제 부처님 노년에 또 겪으신 여러 가지 일들과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 사릴부와 목련 그리고 부처님을 키우셨던 양모이자 이모인 마파자 파티의 열반까지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부처님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강건한 몸을 가지고 오셨고 또 노년까지 비교적 건강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일생 동안 또 살아오시면서 젊었을 때 수행했던 그 수행의 어떤 그런 휴정도 아마 조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의료 체계가 현대보다는 과거가 아무래도 좀 부족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그렇게 오래 못 살았습니다. 지금은 뭐 80세 가까이 되지만 불과 한 뭐 100년, 200년 전만 해도 한 4, 5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평균 연령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부처님은 비교적 고령임에도 굉장히 건강한 삶을 영위하셨다. 그러나 결국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열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3개월 전에 부처님을 20년간 시봉했던 안한존자,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20살 차이가 납니다. 20살 차이가 나는데 이 안한존자한테 부처님이 이제 어느 때 부처님 많이 편찮으시고 아주 이제 좀 편찮으셨어요. 편찮으셨는데 이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 선정력과 그 수행력으로 그것을 이겨내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도 오르고 좀 그 신음을 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안 좋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회복이 되셨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이 되셨을 때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부처님, 저는 이분의 부처님 편찬하실 때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선정력으로 이렇게 다시 몸을 회복하시니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쁨의 마음을 부처님께 그렇게 토로를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나나 영원한 것은 없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회복은 했지만은 내래는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다. 이제 일설에는 아난존자가 이때 부처님 열반에 드시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강하게 그렇게 간청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뭐 어떤 사정이 있었든지 뭐 아난존자가 그렇게 강하게 간청은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이제 진짜 열반에 드시려 할 때도 아난존자가 그때 이제 왜 이래 열반에 드십니까 하고 막 그 애통했던 그게 있는데 그 부처님이 이미 나는 열반에 든다고 몇 번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처님께 열반 드시는 것을 아주 들지 말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해서 부처님 사후에 아난존자가 그 많은 대중들한테 장로들한테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몸을 회복하고 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 당신 인생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수행하셨던 것도 한번 쭉 다 돌아보고, 우리가 흔히 뭐 수구초심이다. 뭐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둔다. 그리고 또 이래 보면 아주 인생을 잘 살았던 분, 그리고 정신이 맑은 분들은 대개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고향이라든지 그 추억이 묻어있던 곳을 한 번씩 이렇게 여행하듯이 다녀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쭉 한번 그런 인연처를 한번 돌아보신 이후에 당신의 열반지 쿠시나가라로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죠. 그 쿠시나가라로 출발해가 가는 도중에 부처님이 이제 공양을 얻어 잡숫게 이제 됩니다. 어느 마을을 지날 때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라고 공양청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가는데 춘다가 공양을 이렇게 다 내놨을 때 부처님이 어느 음식을 지정하면서 저 음식은 그대들은 먹지 마라라고 하시면서 당신만이 또 그 음식을 자십니다. 이제 그 음식이 버섯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 음식을 자시고 이제 복통을 일으킵니다. 복통을 일으키고 뭐 복통만 있는 게 아니고 설사도 하시고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토사광난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몸이 굉장히 이제 많이 쇠해지셨죠. 쇠해지고 그 마지막 열반처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쿠시나가라에 도착하셔서 사라나무, 그 사라상수라고 하는데 사라나무가 두 그루 있는 그 사이에다가 머리를 이제 북쪽으로 두시고 이 가사를 몇 겹으로 포개어 깔으시고 그 위에 사자자라고 해서 부처님이 옆으로 이렇게 와상, 그 와불 모습을 보면 부처님이 오른팔을 개고 누우신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열반에 드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아주 많은 고령인 수다타라고 하는 그런 수행자가 일종의 방랑 수행자인데 부처님을 찾아뵈려고 찾아뵙겠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는 부처님이 이제 지금 막 열반에 드시려 합니다.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수다타는 나이도 이제 굉장히 많고 일생 동안 진리를 구하러 다녔는데 아직 진리의 핵심을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수다타는 막 급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좀 티격태격하고 소리가 나니까 부처님이 이제 알아채시고 아나니여,
그 사람을 들여보내라. 만나겠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음이 임박했다. 우리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실은 죽음이 임박하면 아이고 죽기 싫다부터 해서 살려달라. 뭐 어떤 사람은 큰 병이 걸린데 돈이 많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처음에는 내 재산의 반을 줄 테니까 의사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는 내 재산 전체를 드릴 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자, 이게 보통 우리 범부의 마음입니다. 죽음에 임박해서는 우리 여간한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살아있을 때 집착과 번뇌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는 굉장히 거기에서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이제 소위 그 본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죽음이 임박해 계신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내 죽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상대를 배려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저 사람께 저 사람한테 내가 마지막에라도 진리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서 수다타의 물음에 대답을 하시고 수다타를 깨우쳐 주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자가 바로 이 수다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부처님은 출가하시고 깨달으시고 난 이후에 전법 하실 때부터 열반하실 때까지 당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상의 무지와 또 그 사람들을 계몽하는데 당신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소수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알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른 지식과 정보, 지혜, 이해를 가지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붓다가 평생 하신 게 바로 계몽 사업을 한 거죠.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평생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쳐주고 모르는 사람을 계몽해서 알게 한 것. 그래서 무지가 자신에 대한 무지, 세상에 대한 무지, 그리고 우리 세상과 나의 관계에서 오는 무지, 이런 무지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집착하고 분노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니 바로 이 그 무지를 없앤 것이 바로 당신 일생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바타를 제도하시고 나서 이제 아난존자한테 마지막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난존자가 그래서 이제 묻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면 뭐 깨달은 사람들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깨닫지 못한 많은 미혹한 사람들, 그런 수행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열반한 이후에도 나의 가르침과 계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신격화하거나 그 어떤 개인을 절대시하거나 이래 하면 그 신격화한 그 개인이 죽거나 하면 그 조직은 붕괴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불교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속될 수 있고 한 것은 바로 그 법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 그것을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그것을 전승한 거기에 바로 이 불교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개인 숭배가 아니고 이 진리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쩌면 더 소중한 가치로 그렇게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붓다도 나를 신격화하라든지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당신은 빠지고 언제나 진리, 법,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바르게 또 실천 수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신 말씀이 성가가 원한다면 사소하고 덜 중요한 계율들은 폐지해도 좋다. 이게 나중에 또 이제 또 논의거리가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당신 살아 생전에 이렇게 만든 그 계율,
그것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또 적용되고 하는데 또 그 중에 아주 뭐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시절의 어떤 변화에 따라 가지고 소소하게 변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잘 의논해가 근본의 어떤 것만 훼손하지 않으면 서로 좀 바뀌어도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 가사를 이제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하나의 가사를 둘둘 말아서 이렇게 읽는데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오면 옷과 가사가 분리되죠. 네. 이런 것도 그 지역에 따라서 의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티벳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육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티벳에는 풀, 뭐 기껏해야 보리 이런 것만 있지 뭐 채소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없는 것이죠.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뭐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육식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이것만이 전부야, 꼭 이래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합리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제 그것까지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일종의 이제 유언입니다. 그대들에게 간곡하게 이르느니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붓다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사라진다. 무너지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보면 특별한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말을 했죠. 심지어는 당신이 열반하시기 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붓다에게는 숨겨놓은 스승의 주먹이 없다. 그러니까 옛날 스승들은 뭔가 하나 꼬불쳐 두고 그 뭐 주먹 속에 뭘 딱 감추고 있는 것처럼 비방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감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가 잘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도 이렇게 보면 새 속에서도 특별한 기술이나 뭐 음식에 대한 비방 같은 거 잘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수행 집단에도 그런 것들이 비방이다 하고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선언을 합니다. 열애에게는 숨겨진 스승의 주먹이 없다. 모든 걸 다 오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뭐 형교도 있고 밀교도 있지만은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다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또 자기 법기, 자기에게 기하고 법에 기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원어로 보면 자신을 섬으로 하고 법을 섬으로 해라. 이렇게 놓습니다. 자, 우리가 섬이라고 하는 것은 망망한 대의 바다에서 길을 잃거나 막 이렇게 조난을 당해서 힘들 때 그 섬이 있으면 거기서 쉬어갈 수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부처를 믿으라, 어떤 절대자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라, 자기에게 귀해라, 자기를 섬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성에 기해라, 자기의 본성을 찾아라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법기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본성을 설명한 그런 가르침들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본성, 자기의 본질, 존재의 본질을 설명한 이론, 이치, 그것을 법이라 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개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이죠. 그래서 결국은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귀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실 때까지 바깥 무엇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잘 살피고 문제도 자기가 일으키지만은 그 답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예. 무조건 맹신적으로 믿으려 하지 말고 잘 살펴서 어떤 문제의 근원을 잘 밝혀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하다 보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최후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사에서 보면 뭐 17, 18세기의 르네상스 운동이다. 예. 그 뭐 문의 부흥이다. 그리고 신에서 인간으로 또 무지에서 또 과학으로 이렇게 전환되었다. 우리 인류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선언한 그런 선언들이야말로 우리 인류사에서 그리고 인류 종교사에서 아주 혁신적인 소위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인간으로 이제 넘어온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절대자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각 개인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게 바로 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에서 머리를 북쪽으로 괴고 그렇게 이제 열반에 드십니다. 이제 선정을 차례로 쭉 경험하시면서 이제 열반에 드십니다. 그 열반에 이제 드실 때 아나니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면 그 장례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열애의 장례는 제가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리고 열애의 장례는 전륜송왕의 격에 맞추어 하면 된다. 그 전륜송왕의 장례법이라 하면 이제 일종의 화장인데 철관에다가 거기에 이제 놓고 그렇게 장례를 이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하나 잘 살펴봐야 될 것이 부처님의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스님들이나 어떤 대단한 수행자한테 소위 교주급의 수행자한테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개는 제자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내 장례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은 계속 수행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수행하고 내 장례는 제가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죽음, 그 죽음과 관련된 거기에 시간 뺏기고 하는 것보다 한시라도 빨리 자기 자신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게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내가 열반하더라도 나의 제자들은 그 자기가 수행하는 거기에 몰두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아주 정말 치열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분이 바로 붓다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서 또 부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보면 마음 자세가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부처님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깨달음을 추구했거나 아니면 깨닫고 나서도 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항상 넓고 크고 전체 그리고 또 전체를 위해서는 내가 나를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피곤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깨우쳐줘야 되겠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수행생활을 하지만은 신도들이 계속 찾아오고 묻고 또 어떤 분은 가르쳐 줬는데도 또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소리로 또 하고 이럴 때는 어떤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부처님은 문턱이 누구든지 다 부처님을 만나려 하면 다 만나 주셨고 나 만나는데 내 만나는데 특별한 어떤 무엇을 가져와야 되거나 어떤 다른 단서나 요구 조건이 없었단 말입니다. 당신이 계시면 누구든지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쉬운가라고 물었을 때는 정말 쉽지 않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이 타인과 세상을 위한 그 자비 가득한 마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그런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작을 태워서 이제
부처님 그 화장을 하는 것이죠. 그 불가에서 이걸 다비라고 합니다. 그 다비를 하고 나서 그 많은 사리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비 전에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장작을 쌓아놓고 부처님 그 다비를 하려고 불을 붙이는데 그 장작에 불이 붙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부처님 제자인 가섭존자가 옵니다. 가섭존자는 다른 곳에서 계속 포교를 하고 있다가 부처님 열반했다라는 소리를 늦게 들은 거예요. 좀 늦게 왔습니다. 그 늦게 왔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지만은 가섭존자를 기다렸던지, 가섭존자가 오기 전까지는 그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었는데 가섭존자가 와서 불을 붙이니까 장작에 불이 붙고 다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비가 되고 거기에서 엄청난 많은 양의 사리가 나옵니다. 우리 한문 경전 아음경이나 이런 쪽에 보면 팔곡사두다, 여덟섬 너말. 근데 사람 몸이 이만한데 여덟섬 너말 나올 수가 없죠. 이제 예를 들어서 84,000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수, 많은 시간. 인도에서는 그 84,00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8만 대장경 이렇게 8만, 이렇게 많은 것을 비유할 때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8섬 너말이 놓았는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히 많은 양의 사리가 나왔다. 왜냐하면 이 사리를 처음에는 나누어서 나중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200~300년 이후에 아쇼카 대왕이 이 사리를 다 모아서 한 곳에 취합했다가 다시 인도 전역의 8만 곳에 나누어서 8만 사리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리의 양이 아무튼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리고 부처님 진신사리는 정과를 하기도 합니다. 사리를 놔두면 사리가 거기에서 생기 더 이상 더 많이 이렇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저는 직접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작은 사리에서 옆에 혹처럼 사리가 생겨요. 그리고 그게 점점 자라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과라 합니다. 분과. 그리고 공기가 없고 진공 상태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불가사의하죠. 불가사의한데, 하여튼 이 사리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 사리를 그 당시에 이제 8개 종족이 이제 이 사리를 서로 가지려고 일종의 이제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부처님 열반하시고 그 성자의 사리를 서로 모셔가겠다고 이제 심지어는 창과 칼을 들고 온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는 이거는 큰 투쟁이 일어날 판이다. 이때 이제 브라만인 브라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펼 때 불자만 불교인만 듣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은 누구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브라만교이든 또 다른 교를 가진 사람이든 굉장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교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열려 있었죠. 그래서 이 브라만 도나라는 이 나이 많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열애는 일생 동안 평화를 추구하고 또 평화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렇게 사신 분인데, 지금 그 평화를 깨뜨리는 이 사리 때문에 그런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큰 신뢰고 모독이고 이것은 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이제 감화되어서 다 이제 수긍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리를 8등분으로 해가지고 고루 똑같은 양으로 해가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이제 도나 자신은 사리 단지를 가지게 되고, 또 늦게 도착한 모리아족은 그 다비장에 있던 이제 숯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리 8곳하고 사리 단지하고 이 숯하고 해서 10곳의 사리탑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이후에 아쇼카 왕이 이것을 모아서 전국에 84,000의 사리탑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사리탑은 인도에 가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못 가봤는데 인도 성지순례는 했는데 그 산치대탑의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산지 대탑도 아주 대단한 그런 네, 그 사리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이렇게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개인의 일생도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살아온 인생을 쓰면 소설 몇 권씩은 다 되고 양이 엄청난데 부처님 같이 위대한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분 같은 경우는 아마 한 석 달 열흘은 해야 될 것인데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또 계속 강의를 이어가면서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에 있어서 인류의 그런 문명의 진보에 있어서 우리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는 뉴턴도 있었고 아인슈타인도 있었고 또 여러 뛰어난 과학자들이 있었고 우리 또 뭐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영적 진보에 있어서 우리 인류가 정신적으로 진보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성자들이 계셨습니다. 뭐 예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마호멧부터 해서 여러 성자님들이 계셨죠. 또 그 중에서도 붓다라고 하는 또 위대한 성자가 이런 성자들 중에서도 가장 앞선 시기에 우리 인류의 4대 성자 또 나머지 성자들 얘기할 때 가장 앞선 시기의 성자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한 개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또 하셨는가. 그리고 2600여 년 이후지만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붓다의 유산 또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삶 속에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고 또 위안을 받고 또 구원을 내지는 해탈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붓다께서 살아오신 것은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뭐 그 정도로 이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본질,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의 생에 있어가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완벽하고 아주 구체적인 우리 그 삶의 전형을 보여주신 분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과 수행의 측면에서도 아주 뛰어났지만은 또 지혜와 자비를 세상에 그렇게 전하고 실제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덕스럽게 그렇게 살아오신 소위 도와 덕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완벽한 그런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붓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는 종교를 떠나서 큰 선물이자 또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바로 주신 분이 붓다입니다. 우리의 붓다의 가르침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한번 함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빕니다.